누군가를 도와주고 난 뒤 당신의 삶만 더 무거워진 적은 없으십니까? 살다 보면 아무리 애써도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베풀어도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도와줄수록 당신만 지쳐가는 관계. 부처님은 그런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에도 선이 있다. 모든 사람을 다 도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도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평생을 애쓰며 살아온 당신이 왜 이토록 지쳐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도와줄수록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지, 왜 착한 사람이 먼저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오늘 밤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깊은 호흡을 하시고 편안히 들으십시오. 1장.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자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비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참는 것이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희생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프면 상대가 편할 거라 여깁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당신의 노후 자금을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바쁘다고 하면 아픈 몸을 이끌고 손주를 돌보았을 것입니다.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당신이 아껴둔 돈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착한 것이라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자비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때 당신까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간다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함께 가라앉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누가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당신이 평생 베풀어온 그 선함이 때로는 상대의 어리석음을 더 깊게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통의 시작입니다. 강물은 흐르면서 돌을 깎습니다. 흐르는 물은 맑고 생명을 키웁니다. 물고기가 헤엄치고 풀들이 자라납니다. 하지만 강물이 멈추면 썩습니다. 고인 물에는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납니다. 아무도 그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고이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고 있습니까? 도움은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앉혀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계속 손을 내밀면 상대는 스스로 일어설 힘을 잃습니다. 당신이 계속 안아주면 상대는 홀로 걸을 용기를 잃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넘어집니다. 울음을 터뜨립니다. 다시 일어서려 하지만 또 넘어집니다. 그때 부모가 계속 안아 올린다면 아이는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이는 부모의 품에서만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이 때로는 아이의 성장을 막는 벽이 됩니다. 상대를 망치면서까지 베푸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상대의 성장을 막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주는 것이 상대의 삶을 빼앗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시작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을 내밀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더 큰 자비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경고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 있는 그 사람들,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그 사람들, 당신의 노년을 빼앗아가는 그 사람들, 천천히 따라오십시오.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얼굴들을 하나씩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놓아주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2장. 첫 번째 유형,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첫 번째 유형은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보다는 요구가 먼저 나옵니다. 당신이 멀어지려 하면 죄책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는 사람. 당신이 힘들다고 말하면 오히려 섭섭하다고 말하는 사람. 당신이 더 이상 못 해주겠다고 하면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라고 되묻는 사람.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 손주들의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나간 사이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저녁 준비까지 마쳐두었습니다. 손주가 아프면 밤새 간호를 했습니다. 자신의 허리가 아파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이 올 때면 더 푸짐하게 차려주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할머니의 허리가 굽었을 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힘드시잖아요. 언뜻 들으면 따뜻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제 도움이 안 되네. 이제 짐이 되려고 하시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베푼 30년이 단 한 번도 감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그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음을. 할머니가 아플 때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병원 가셔야죠. 저는 일해야 해서요. 할머니가 외로울 때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학원 때문에 바빠서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30년 동안 할머니가 해준 것들은 단 하나도 기억되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을 대신 짊어지는 행동이라 합니다. 누군가의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을 빼앗는 것입니다. 며느리는 30년 동안 스스로 집안을 꾸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모든 것을 대신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산사에 스님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는 매일 물을 길어와야 했습니다. 산 아래 샘물에서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올라오는 일, 제자에게는 힘든 수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제자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대신 물을 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오늘만 내가 해줄게.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그러다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었습니다. 제자는 이제 물 깃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스님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물었습니다. 내가 직접 물을 길어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스님께서 해주시는데 제가 왜 해야 합니까? 결국 제자는 물 깃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떠난 뒤 제자는 혼자 살아갈 힘을 잃었습니다. 물을 어떻게 길어야 하는지, 어느 샘물이 좋은지, 물동이를 어떻게 이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스님의 자비가 제자의 성장을 막았습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배워야 할 것을 빼앗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대신 짊어지는 일입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아파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늙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신 감당하려 하십니까? 당신의 노년을 희생하면서까지 상대의 편안함을 지켜주려 하십니까? 고마움이 없는 곳에 자비를 쏟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아무리 채워도 독은 차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함이 바닥으로 스며들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멈추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자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안 해주면 어떡하나? 내가 멈추면 원망하지 않을까?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은 처음부터 고마워합니다. 한 번 베풀었을 때도 10번 베풀었을 때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100번을 베풀어도 101번째를 요구합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을 돕는 것은 그 사람의 업을 키워주는 일이다.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십시오. 당신이 놓아야 할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에게 고마워하지 않는 사람,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이 멈추면 섭섭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쓰지 마십시오. 3장 두 번째 유형, 항상 피해자인 사람. 두 번째 유형은 항상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인생은 늘 불공평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조언을 하면 화를 내고 위로를 하면 더 깊은 불만을 쏟아냅니다. 당신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하소연만 하는 사람, 세상이 자신에게만 가혹하다고 말하는 사람,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사업 미천을 대주지 않았다고, 형만 공부를 시켰다고, 자신은 항상 뒷전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답답합니다. 자신도 헐벗은 시절을 견뎌냈습니다. 형제들끼리 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자랐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지만 스스로 일어섰습니다. 아들에게도 똑같이 기회를 주었습니다. 형과 똑같이 학교를 보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습니다. 형은 머리가 좋았고 자신은 공부에 재능이 없었으며 아버지가 사업 미천을 대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형도 밤새워 공부했으며 아들이 놀 때 형은 책을 봤다고 말하면 아들은 화를 냅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섭섭하다고, 자신도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지쳐갑니다. 아들은 20대에도 30대에도 40대에도 50대에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실패한 것은 환경 탓이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순간 스스로 깨어날 문을 닫는다. 피해자의식은 가장 무서운 족쇄입니다. 나무가 바람에 쓰러졌을 때 바람을 탓하는 나무는 다시 일어서지 못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었다고, 자신만 이렇게 당했다고, 다른 나무들은 괜찮았다고 말하며 땅에 누운 채로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를 더 깊이 내린 나무는 쓰러진 뒤에도 다시 일어섭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구나. 그럼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겠다고 생각하며 더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만난 그 사람은 끊임없이 바람을 탓합니다. 가족을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운명을 탓합니다. 자신이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좋은 시절에 태어났다면, 건강했다면 성공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끝없이 가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위로를 구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불쌍하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위로합니다. 그 사람의 탓이 아니라고, 정말 힘들었겠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위로가 끝나면 그 사람은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한 달 뒤, 1년 뒤, 똑같은 하소연을 가지고 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수없이 손을 내밀어 쓸 것입니다. 이렇게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도와주겠다고, 함께 해보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게 되겠냐고, 자신의 상황을 모른다고, 자신에게는 맞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조언을 하면 거부합니다. 도움을 주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저 위로만 원합니다.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고,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해 달라고, 자신이 불쌍하다고 말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손을 잡아당기는 순간 당신도 함께 무릎을 꿇게 됩니다. 피해자의식은 전염됩니다. 그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당신도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당신도 억울함에 빠집니다. 당신도 분노하게 됩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힘든가? 왜 다른 사람들은 잘 사는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피해자 의식이 가진 힘입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힘입니다. 당신의 자식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랜 친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형제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가장 무서운 족쇄다. 당신이 함께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그 족쇄가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질 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동정입니다. 자신은 피해자이며 불쌍하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스스로 만든 것이다. 환경이 고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고통을 만듭니다. 두 사람이 같은 비를 맞습니다. 한 사람은 비가 와서 시원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비가 와서 짜증난다고 말합니다. 비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다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일어서도록 곁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힘들었겠다고 말하되 하지만 이제 일어나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동정은 약입니다. 한두 번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먹으면 독이 됩니다. 피해자의식에 빠진 사람에게 계속 동정을 주는 것은 그를 더 깊은 늪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그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계속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사장 세 번째 유형,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 세 번째 유형은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말은 잘 듣습니다.
알겠다고, 고쳐보겠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행동은 없습니다. 같은 문제를 계속 가져옵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당신도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조언을 구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도움을 받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 이번엔 정말 달라질 거라고 말하지만 다음에 만나면 똑같은 사람.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또 빚을 졌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첫 번째 빚은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적금을 깨서 갚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울며 사과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믿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로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빚은 사업 실패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정말 정신 차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믿었습니다. 사업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더 단단해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빚은 주식 투자 실패였습니다. 어머니는 노후 자금을 털어 갚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달라지겠다고, 믿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또 한 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아들은 또 왔습니다. 더 큰 빚을 안고, 이번에는 도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갚아줄 돈이 없었습니다. 적금도, 집도, 노후 자금도 모두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없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하느냐고, 그동안 해준 게 있다고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자식을 그렇게 버리느냐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빚을 갚아줄수록 아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빚을 지는 것이 더 쉬워졌다는 것을, 어차피 어머니가 갚아줄 거라는 생각이 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의 책임감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아들의 성장을 막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은 의지 없는 자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어도 본인에게 의지가 없으면 깨달음은 오지 않습니다. 스승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제자가 배우려 하지 않으면 지혜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업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선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을 대신 얻어줄 수 없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원해도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은 흐르기 때문입니다. 멈춘 물은 바위를 깎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그 자리에 있어도 바위는 그대로입니다. 물이 바위 위에 고여 있어도 바위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도움을 받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누군가를 끌어올리려 애썼을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도와주겠다고, 손을 잡으라고, 함께 가자고, 포기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잡지 않았습니다. 격려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당신이 대신 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당신이 길을 열어주기를, 당신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붙잡아 끌어올리려는 순간 함께 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변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쏟는 것은 당신 자신을 소진시키는 일입니다. 어느 노스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스로 일어서려 하지 않으면 스승이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소용없다. 스승은 길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가 그 길을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그 문을 나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는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대신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생 돌봐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걱정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의 모든 것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번만 도와주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며 또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만 참아주면 깨달을 거라고 믿으며 또 기다립니다. 하지만 깨닫지 않습니다. 이번만 베풀어주면 고마워할 거라고 기대하며 또 내어줍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여길 뿐입니다. 왜일까요? 변할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대신 해주는 것이, 당신이 대신 걱정해주는 것이, 당신이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보다 당신에게 기대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붙잡아 끌어올리려는 순간 함께 떨어진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손을 놓는 것이 냉정함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큰 사랑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손을 놓아야 상대가 스스로 일어섭니다. 떠나야 상대가 스스로 걷습니다. 멀어져야 상대가 스스로 성장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5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도와준 뒤 내가 지쳐 있습니까? 진정한 자비는 당신을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샘물이 솟아나듯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샘물은 계속 물을 내어줍니다. 하지만 샘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물을 주면서도 스스로를 채우기 때문입니다. 땅 깊은 곳에서 물이 계속 솟아오르기 때문입니다. 샘물은 주는 것과 받는 것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어주되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베풀되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준 뒤 당신의 마음이 텅 비고 지쳐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을 넘은 것입니다. 당신은 샘물이 아니라 물동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동이는 물을 담고 있다가 한 번 쏟으면 비워집니다.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채우려면 누군가 물을 길어와야 합니다. 당신이 베푼 뒤 허전함을 느낀다면, 분노가 일어난다면, 억울함이 든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가 아닙니다. 도움을 주고 나서 고마운 마음보다 후회가 먼저 든다면, 베품 이후에 평화보다 피로가 먼저 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것입니다. 둘째,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진정한 도움은 한 번으로 끝납니다.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 또 물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됩니다.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물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면 스스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더 이상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립하게 됩니다. 성장하게 됩니다. 같은 문제로 같은 사람이 계속 찾아온다면 당신은 물고기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은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려주려 했지만 상대가 배우려 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만 달라고, 낚시는 힘들다고, 배우기 귀찮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계속 물고기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반복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닙니다. 해결하려 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셋째, 죄책감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어떡하나? 내가 떠나면 무너질 텐데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동반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그 사람은 살아갑니다. 당신이 떠나도 그 사람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당신이 있을 때는 당신에게 기댈 것입니다. 당신이 없을 때는 스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을 묶는 족쇄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비가 아니라 교만입니다. 당신이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당신이 떠나도 그 사람은 길을 찾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당신이 너무 쉽게 손을 내밀었기에 그 사람이 스스로 찾을 기회가 없었던 것뿐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미 선을 넘은 자비입니다. 바다는 모든 강물을 받아들입니다. 큰 강도, 작은 강도 모두 품습니다. 하지만 바다도 썩은 물은 정화합니다. 받아들이되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포용입니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그대로 둔다면 바다도 썩을 것입니다. 소금기를 잃고 생명을 잃을 것입니다. 물고기도 살지 못하고 풀도 자라지 못하는 죽은 바다가 될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되 당신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되 당신의 삶까지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사랑하셨지만 모든 중생을 구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구원은 스스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깨달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길을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도 길을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6장 거리 두는 것도 수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거리 두기를 두려워합니다. 냉정하게 보일까봐, 매정한 사람이 될까봐, 죄인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두려움이 커집니다. 자신이 먼저 떠나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닐까? 나쁜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닐까? 냉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합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두려움이 더 큽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떠나는 이를 붙잡지 않으셨고 돌아오는 이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높은 자비입니다. 떠나게 두는 자비, 침묵의 가르침. 강물은 바위를 피해 흐릅니다. 바위를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가 크면 강물은 돌아갑니다. 바위가 단단하면 강물은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저 흐를 뿐입니다. 강물이 바위와 싸운다면 강물은 멈출 것입니다. 고이고 썩고 결국 말라버릴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바꾸려 애쓴다면 강물 자신이 먼저 상처 입을 것입니다. 당신도 그러하십시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고마움을 모르는 이에게 더 베풀지 마십시오. 피해자로 사는 이를 구원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흐르십시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어느 노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따르지 않으면 스승은 홀로 걷는다. 그것이 가르침이다. 스승이 제자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는 것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스승이 앞서 걷고 제자가 따르는 것이 진정한 가르침입니다. 제자가 따르지 않으면 스승은 그저 홀로 걷습니다. 언젠가 제자가 스스로 따라오기를 기다립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재촉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의 업을 인정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의 길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생 돌봐온 자식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당신이 손을 놓으면 아이는 스스로 서게 됩니다. 처음에는 넘어질 것입니다. 울 것입니다.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스스로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 없이는 안 된다고 믿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혼자 살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신이 너무 많이 해주어서 그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의지했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이 친구와는 헤어질 수 없다고 생각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인연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질 때가 있듯이 인연에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나무는 가지를 친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썩은 가지를 그대로 두면 나무 전체가 병듭니다. 하지만 썩은 가지를 쳐내면 나무는 새 힘을 얻습니다.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고 더 푸르러집니다. 열매도 더 많이 맺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러합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야 새로운 가지가 돋아납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끊어야 당신을 살리는 관계가 들어옵니다. 놓아주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가장 높은 지혜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놓아야 할 사람은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떠나야 할 자리는 당신을 소진시키는 자리입니다. 부처님도 모든 일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만이 법을 들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라도 듣지 않으려는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라도 감은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 목마르지 않은 자는 마시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그러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만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조용히 놓아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위한 진정한 자비입니다. 당신이 떠나야 그들이 깨닫습니다. 당신이 손을 놓아야 그들이 스스로 일어섭니다. 당신이 멀어져야 그들이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7장. 오늘 밤 당신을 위한 명상.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밤 당신을 지치게 했던 얼굴 하나를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업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숨과 함께 그 무거움이 흘러나갑니다.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해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돌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노년을 소중히 여길 시간입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존중입니다. 지혜입니다. 진정한 자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구원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삶을 사십시오. 깊은 호흡과 함께 고요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잔잔한 종소리.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의 어깨에서 모든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대신 살아줄 인생은 당신의 인생뿐입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할 행복은 당신의 행복뿐입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자비에도 선이 있다는 것을, 사랑에도 경계가 있다는 것을, 그 선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오늘 밤 당신은 배웠습니다. 놓아주는 법을, 떠나보내는 법을,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당신은 조금 더 가벼워져 있을 것입니다.